자, 오늘은 욥을 통해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은혜 두 번째 시간으로 욥의 고난을 통해 드러난 십자가, 욥의 고난을 통해 드러난 십자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욥의 삶은 찬란했습니다. 욥의 삶은 부유했습니다. 풍성했고 넘치는 축복을 받아 누렸습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었죠. 그런데 그런 욥의 삶에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이유도 원인도 알 수 없는 고난이 온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녀들이 몰살당했어요. 그리고 종들이 전부 다 죽었습니다. 재산은 다 날라갔고, 그리고 인생의 동반자였던 아내는 자신을 욕했어요. 육체는 치명적인 피부병에 걸려서 고통받았습니다. 그렇게 고난이 계속 욥에게 찾아온 거죠. 그럴 때 욥은 어떻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자, 욥기 1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욥이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대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해했다는 거예요. 자학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바울 사도가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의 마음 가운데는 두 가지 법이 지배하고 있다고. 그 두 가지 법이 무엇입니까? 한쪽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고 한쪽은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찾아왔을 때 바로 죄와 사망의 법이 역사하게 되면 우리는 죄의 본성, 본능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스스로를 자해하거나 자학하거나 폭력적으로 변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찾아왔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내 쪽으로 역사하시지 않으시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서 작동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파괴적 본능으로 내 자아가 변한다는 거예요. 지금 욥도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런데 욥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욥기 1장 20절 전체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욥은요,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미는 것에 끝난 것이 아니라 뭐 했어요? 일어나 예배했어요. 여러분, 너무나 중요합니다. 욥은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일어나서 예배했어요. 그랬더니 욥에게 어떤 은혜가 임했습니까? 자, 다음 구절을 보겠습니다. 욥기 1장 21절이에요. 이렇게 말하였다.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오,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이 고백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고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욥은요, 어디에서부터 이 고난이 생겼는지, 어떤 이유와 원인에서 나왔는지 알지 못했지만 결국 모든 것이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분을 의지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인생에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주저앉지 말고 일어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 예배 자리에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세요. 이유 없는 고난을 겪게 될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냥 주저앉아 버려요. 자학합니다. 자해합니다. 낭망합니다. 염려합니다. 그리고선 주저앉아서 일어나질 못해요. 일어나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렇게 패망의 길로 나락으로 빠지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바로 욥은 뭐 했다는 거예요?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했다는 겁니까? 일어나서 예배했다는 겁니다. 예배할 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적으로 역사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고난이 클수록, 아픔이 클수록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죠?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주저앉지 말고, 자학하지 말고, 자해하지 말고 뭐 해야 한다고요? 일어나서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되는 곳에 들어가라. 내 자아를 맡겨라. 그럴 때 이길 수 있는 힘이 제공된다는 거죠. 어디에서부터? 하늘로부터.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언제나 일어나 예배하십시오. 언제나 일어나 예배하십시오.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욥기를 통해서 어떤 고난의 신비, 나아가서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걸까요? 자, 지난주에 두 가지를 살펴봤어요. 오늘은 두 가지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셋째,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은혜를 드러내시기 위해 이유 없는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은혜를 드러내시기 위해 이유 없는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욥이 결국 하나님께 말하고 싶은 자기 주장이 무엇이었습니까? 욥기 27장 2절입니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다. 그분께서 나를 공정한 판결을 받지 못하게 하시며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몹시 괴롭게 하신다. 지금 욥의 마음이 뭐죠? 그분께서 나를 공정한 판결을 받지 못하게 하시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분께서 나를 공정한 판결을 받지 못하게 하시며,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저는 죄가 없는데 왜 심판받죠? 왜 고난당합니까? 공정하지 못합니다. 공정한 판결을 받고 싶어요.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욥이 고난을 받은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친구들이 찾아와요. 그리고 욥의 고난을 당사자들이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욥기 4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생각해보게 죄 없이 망한 자가 있던가? 정직한 사람이 갑자기 죽던가? 내가 본 바로는 악의 밭을 갈고 죄를 심는 자들은 뿌린 대로 거두며 하나님의 숨결에 망하고 하나님의 진노에 끝장이 난다네. 욥의 친구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죄 없이 망한 자가 있던가? 결국 뭐예요? 죄 지었으니까 망한다는 소리죠. 정직한 사람이 갑자기 죽던가? 죄 짓지 않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8절에 뿌린 대로 거둔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욥아, 네가 죄 졌으니 심판받는 거 아니야. 네가 죄 졌으니 고난받는 거 아니야.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욥은 죄를 진 게 맞습니까? 욥이 고난당하기 전까지 욥은 어떤 죄도 짓지 않았어요. 자, 이 욥의 모습을 한 구절이 정확하게 정리해 줍니다. 욥기 1장 22절이에요. 이렇게 욥은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죄를 짓지 않았으며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다. 딱 한마디로 뭐라고 말합니까? 죄를 짓지 않았으며. 욥은요,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욥 입장에서는 어때요? 억울하고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욥 앞에 엄청난 반전이 일어납니다. 어떤 반전이 일어납니까? 욥기 42장으로 갑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둬들이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뭐 한다고요? 회개한대요. 욥이 회개한다고 말해요. 갑자기. 여러분, 회개란 무슨 뜻입니까? 내 자아를 돌이키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내가 뭔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정직하게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욥이 어떤 잘못을 했습니까?
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찾아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훈계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 장면에서 우리는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욥기 38장 1절에서 2절이에요. 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2절에 집중해 보세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해요. 근데 2절을 현대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허튼 소리를 해대며 내가 계획하고 있는 것을 흩어놓으려는 이 사람은 누구인가? 내가 계획하고 있는 것을 흩어놓으려는 이 사람은 누구인가?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욥, 네가 내 계획을 흩어놓고 있다. 네가 내 계획을 방해하고 있다. 이 뜻인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욥이 어떤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했습니까? 바로 십자가 사건을 방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욥이 초질관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면서요. 그러면 공정하셔야죠. 공정한 판결을 내리셔야죠. 그럼 그 판결이 뭐예요? 죄 지은 자는 심판받고 죄 짓지 않은 자는 심판받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욥의 의견과 뜻을 전부 다 수용하시고 그렇게 공의로 반응하시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전부 다 지옥 가요. 왜? 우리는 본성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와 똑같은 사건이 어디에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예언하셨어요. 자, 그 장면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에서 22절이에요. 이때로부터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예수님께서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을 가르치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2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요 가로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말해요.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무슨 죄를 지으셨죠? 예수님이 무슨 죄를 지으셨길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까?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심판은 죄 지은 자에게만 임하는 거지, 예수님은 이제까지 의롭게 깨끗하게 아무 죄도 짓지 않으셨는데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까? 예수님은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네가 내 계획을 막는구나, 흐트러뜨리는구나. 지금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신 말씀과 똑같이 얘기하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자, 여기서 우리는 결정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왜 욥이 이유 없는 고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제 생각이 잘못됐습니다고 자기 자신을 돌이켰습니까? 이 욥의 고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가로막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지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냐? 알지도 못하면서 너의 말 한마디가 무엇을 가리는지 아느냐? 무엇을 방해하는지 아느냐?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욥기만 문자적으로 바라보면 절대로 욥이 어떤 잘못을 저질러서 회개했는지가 드러나질 않아요. 그런데 구속사적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으로 욥기를 바라보면 욥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어떤 실수를 범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욥기 전체가 무엇을 말합니까? 이유와 원인 없는 고난이 왜 일어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정확하게 상징하고 예표하는 사건, 그리고 이 말씀이 바로 욥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욥기를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내 삶에 이유 없는 고난이 임했을 때, 내 인생 가운데 이유 없는 고난이 임했을 때 그 고난 가운데는 분명히 뭐가 임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임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분명히 임한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요, 이것에 대한 간증을 하나 해볼까요? 여러분, 제가요, 청년부 사역을 할 때 새생명 전도 축제 때 한 자매가 저에게 준 간증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살하고 싶었습니다. 인생이 비참했습니다.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아 엄마는 주위에 아는 남자와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아빠와 남동생과 저만 남았습니다. 처음에는 엄마가 너무 미웠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 엄마의 마음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아빠는 일용직 노동자신데 일만 끝나면 술 먹고 도박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집에 오면 저와 동생에게 주먹질을 하고 집기를 부수고 갖은 폭언을 하며 심지어는 칼을 들었습니다. 맨날 내가 너희들과 너희 엄마를 죽이고 자살할 거다. 내가 너희들과 너희 엄마를 죽이고 자살할 거다 라는 말을 수도 없이 반복했습니다. 동생과 저는 아빠가 술에 취해 있을 때 멀리 도망갈까 고민도 했고 심지어는 아빠를 죽일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께 하소연했습니다. 왜 저는 이런 집안에 태어나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렇게 1년 가까이를 하나님과 기도로 씨름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성령님이 제 안에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 답은 바로 십자가의 구원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이런 고난을 받지 않았다면 저는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약 이런 고난을 겪지 않았다면 제 남동생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이런 고난을 주신 이유는 십자가의 구원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아빠에게 처음으로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미동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손찌검을 하고 폭언을 하고 집기를 부순 다음 날에도 그냥 울면서 아빠에게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말하고 또 말했습니다. 반복되는 전도에 아버지는 마음에 울림이 있으셨는지 어느 날 교회 한번 가보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녀오셔서 기분이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나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변해가는 아빠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아직 신앙도 없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조금씩 폭력도 폭언도 줄어드는 아빠를 바라보면서 성령님의 역사,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가 아빠에게 임하고 있음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아빠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날 우리 가족은 완전한 변화와 구원을 누리게 될 것이라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자매를 처음 만났을 때 이 자매의 손목에는 붕대가 감겨 있어요. 여러분들이 전부 다 예상하겠지만 제가 왜 자꾸 붕대를 손목에 묶고 다니냐고 물었더니 딱 보여줬는데 손목에는 정확하게 3줄의 면도칼 자국이 있었어요. 자살을 시도했대요.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태어나면서 내가 스스로를 자각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엄마는 다른 남자와 도망갔고 그리고 아버지는 매일 술 먹고 오면 집기를 부수고 칼을 들고 다 죽여버리겠다 이 얘기만 계속 반복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자매는 살 수가 없었죠. 남동생 하나 있었는데 야 우리 아빠 죽일까? 도망갈까? 이런 고백부터 했대요. 이렇게 동생과 너무너무 힘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지를 모르다가 결국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교회에 오게 되었고 예수를 만나게 되었어요. 처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직면했을 때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거짓말이라고 말했어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 인생이 이럴 수가 없대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내 인생이 이럴 수가 없대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그분의 사랑이 쌓이고 복음이 그 자매의 영혼을 관통한 순간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드디어 이 고난의 이유를 깨달았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 내 고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보여주시겠다, 이 뜻임을 깨달았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동생을 전도했고, 그리고 그렇게 신앙생활이 시작되었고 1년 반 동안을 아버지를 설득한 끝에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버지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그 자매를 변화시켰습니까? 무엇이 그 남동생을 변화시켰습니까? 무엇이 그 가정을 변화시켰습니까? 여러분, 평소에는요, 그 자매가 아버지한테 얻어맞고 집기 부수면 같이 던졌대요. 같이 부쉈대요. 너 죽고 나 죽자. 아버지한테 칼도 휘두른 적도 있대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부터 어떻게 해요? 힘들어도 울면서 받아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받아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때리면 맞고 울고 때리면 맞고, 다음날 얼굴이 멍들고 눈이 시뻘겋게 충혈됐는데 아버지에게 예수 믿어야 한다고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신이 두드려 팬 딸내미가 자신한테 와서 그런 모습을 보이면 제정신이겠습니까? 아버지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충돌감을 느끼고 직면하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설득당하고 이윽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감하게 된 거예요. 이 자매가 간증을 할 때는 아버지가 온전히 영접하지 않았지만 결국에는 아버지는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더 확장시켜 볼까요? 우리 삶에 이유 없는 고난들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가 이미 다 경험하고 체험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에요.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내가 깨달을 수 없는 이유에 고난이 있다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내가 체감하고 있다면 분명히 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임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난관들은 결국은 이기게 하시고 극복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해석이 가능해져요. 어떤 시련과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고, 말씀 붙잡고 기도했는데 답이 안 나와도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확신하고 무엇을 예측할 수 있습니까? 내 삶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분명히 임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걱정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의 인생은 결국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려지는 인생이 되었고, 가정은 천국을 이루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까? 어떤 시련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이 말씀을 붙잡으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놓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의 고난 가운데선 분명히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그 구원을 보여주십니다. 분명히 표지로 남겨주시고 역사에 가십니다. 그것들을 믿고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절대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넷째예요. 넷째. 어떤 고난이 온다고 해도 섬세하게 간섭하시는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십시오. 어떤 고난이 온다 해도 섬세하게 간섭하시는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욥기를 단 한 번 인용하셨어요. 어떨 때였냐면 바로 종말의 때, 부활의 때를 설명하셨을 때예요. 자, 그 장면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에서 30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종말의 때, 부활의 때를 어떻게 비유로 드셨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도 이러하리라 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때를 비유로 드셨죠? 노아의 때와 롯의 때를 비유로 드셨어요. 그런데 이 노아의 때와 롯의 때는 정확하게 대비가 되죠. 노아의 때는 물로 심판했고 롯의 때는 불로 심판했으니까. 그런데 종말에는 어떤 모습이 드러나던 결국 이 두 때의 공통점이 뭐예요? 보면 멸하였으며 멸하였느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 멸하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아폴림이라고 하는데 죽다, 사라지다 라는 의미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 가지 종말이 드러나요. 두 가지 종말. 첫 번째는요, 지구의 종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인생의 종말이 와요. 자, 그런데 이 두 때가 있는데 이 두 때는 결국 어떤 방식으로든 오게 되는데, 그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죽고 사라져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는 종말의 때를 기다리는 삶을 살고 있고 또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신 때는 언제인지 모르지만 약속이 돼 있고 하나님 편에선 결정이 돼 있죠. 그러니까 결정된 때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종말은 언제일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내일이 될지 10년 뒤가 될지 20년이 될지 30년이 될지 우린 모르나, 우리는 매일매일 종말의 때를 숫자로 세면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일주일 만에 만났어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죽기까지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이미 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종말이 7일 가까워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정확하게 인식해야 합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이 종말을 향해 나아가고 있고 종말의 때를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신앙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한 답을 주세요. 누가복음 17장 24에서 25절이에요. 마치 번개가 하늘 이편에서 번쩍하여 저편까지 비치듯이 내가 오는 날도, 여기서 내가 오는 날이란 종말의 때를 말하죠. 내가 오는 날도 그와 같을 것이다. 25절, 그러나 나는 먼저 많은 고난을 당하고 이 세대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아야 한다. 내가 오는 날 전에 무엇이 일어나야 한다? 십자가의 구원의 사역이 일어나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말의 때를 살아간다는 건 결국 무엇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 구원 사역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결국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그것밖에 없어요.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누가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러한 배경, 이러한 바탕을 놓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37절, 여기서 직접적으로 욥기를 인용하는 장면이 나오세요. 너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어디 오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의 때와 종말의 때를 말씀하시니까 어디서 일어납니까 그 종말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라사대 주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가라사대 주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안에는 놀라운 은혜가 숨겨져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요, 바로 욥기 39장 27에서 30절을 인용한 구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독수리가 하늘 높이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내 명령을 따르는 것이냐? 독수리는 바위에 집을 짓고 거기에서 자고 험한 바위와 요새 위에 살면서 거기에서 먹이를 살핀다.
그의 눈은 멀리서도 먹이를 알아본다. 30절, 독수리 새끼는 피를 빨아먹고 산다. 주검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있다. 주검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있다. 지금 이 말씀을 누가복음에서 정확하게 인용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뜻은 무엇입니까?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던져볼게요. 독수리가 하늘 높이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든대요. 그러면 여러분, 독수리는요, 어떤 이유로 독수리가 하늘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거죠? 자, 그리고 28절에 독수리는요, 멀리서도 먹이를 알아본대요. 여러분, 독수리는 어떻게 멀리서도 먹이를 알아봅니까? 자, 여러분, 우리 동물의 왕국 같은 TV 프로그램 보면 어때요? 동물의 시체가 있었을 때 하늘에는 이미 독수리가 그 주검을 보고 계속 뭐예요? 뱅글뱅글 날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시체가 깔려 있는데 독수리가 그걸 어떻게 알고 그 시체 주위를 막 날아다닙니까? 여러분, 이 이유를 전부 다 아십니까? 독수리가 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지, 어떻게 먼 곳까지 바라볼 수 있는지, 어떻게 주검이 있는 곳에는 여지없이 독수리가 날고 있는 건지 우리는 알지를 못해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독수리와 같은 미물에게도 역사하셔서 계획하시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 미물에게도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미 그 배후에는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일하신다. 자, 여러분 보세요. 왜 예수님께서 종말의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 안에는 놀라운 강력한 영적 통찰력이 있어요. 자, 제가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제가요, 목회를 10수년 하면서 이제 죽어가는 죽음에 임박한 성도들을 많이 만나요. 영접 기도도 시키고 단단하게 믿음을 다져드리기도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성도들을 만나면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진짜 천국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을요, 장로님들이 하시고요, 권사님들이 하시고요, 안수 집사님들이 하시고요, 심지어는 사역자도 그런 질문을 저에게 해요. 전도사도요.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진짜 천국이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은 실존 인물인 건 알겠는데 정말 신이 맞습니까? 죽으면 정말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목사님, 제가 죽으면 천국 가겠습니까? 혹시 저는 지옥 가지 않을까요? 저는요, 예수를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말을 막 내뱉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말을 뿜어내면서 어떤 말을 또 토하는지 아십니까? 제 아버지는 어떻게 되는 거죠? 제 아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 자식들은 어떻게 됩니까? 나 죽으면 내 자식들은 어떻게 되죠? 제 사업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죽고 난 직후에 나는 어떻게 될까요? 내 인생과 환경과 상황은 어떻게 변해갈까요? 저는 두렵습니다. 염려됩니다. 여러분, 평생 예수를 믿어왔다고 고백하고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죽음에 가까워져 갈 때, 임박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 정작 그 사람은 뭐를 잃어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는 온전히 잃어버리고 지금 무슨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잡다한 소리만 하고 있어요. 내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천국은 있습니까? 지옥은 있습니까? 예수님이 실존 인물 맞습니까? 목사님, 심지어는 목사님이 기도하면 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계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기도해서 천국 가면 제가 예수님입니까? 믿음의 대상이 제 기도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본질적으로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지금 누구를 믿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누구를 믿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목회를 통해 터득한 게 뭔지 아십니까? 시간이 지나고 암병 걸리고 불치병 걸리고 죽음이 임박해 올 때 우리의 신앙은 더 절실해질 것 같죠? 더 예수를 절절하게 믿을 것 같죠? 실상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은 그렇잖아요. 지금 마음은 그렇잖아요. 이제 죽음이 임박할수록, 천국이 가까워질수록 더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 것 같고 실제적으로 더 그분을 의지할 수 있을 것만 같고, 그런데 제가 목회해보니까 정반대더라고요.
지금 제대로 된 신앙, 지금 제대로 된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성도는 어때요? 임박한 죽음 가운데 다른 얘기만 계속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십자가는 내 인생 가운데 이미 사라져버렸고 뭐만 남아있어요?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목도된 죽음에서 나타나는 좌절과 절망감, 패배감만 계속 나와요. 근데 예수님께서 야, 독수리 한 마리를 봐라. 너 독수리가 어떻게 저 높은 보금자리에서 또아리를 틀고 저렇게 앉아있는지 아니? 너 어떻게 독수리가 먼 데까지 보는지 아냐? 너 독수리가 어떻게 기가 막히게 시체 있는 곳에는 여지없이 그 주위를 막 팽글팽글 돌면서 나는지 아냐? 너는 모르지. 그런데 이미 나는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일하고 있단다. 그러니까 너는 뭐만 하면 돼? 네 환경이나 네 상황이나 가정이나 사업이나 주변에 있는 것들, 그런 것들 집중하지 말고 뭐만 하라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에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누가 책임져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요. 독수리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 안에서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어떻게 나타내십니까? 욥기 12장 10절이에요. 만물의 생명과 전 인류의 호흡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만물의 생명과 전 인류의 호흡이 누구에게? 하나님의 손에. 만물의 생명과 전 인류의 호흡이니까 나의 생명과 나의 호흡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어요. 욥기 33장 18절. 하나님은 사람이 멸망하도록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 생명을 죽음에서 구해내신다. 여기서 하나님은 사람이 누구예요? 나잖아요. 하나님은 요셉이가 멸망하도록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 생명을 죽음에서 구해내신다. 하나님은 경일이가 멸망하도록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 생명을 죽음에서 구해내신다. 하나님은 지연이가 멸망하도록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 생명을 죽음에서 구해내신다. 왜? 생명과 호흡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니까.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욥기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게 뭐예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도 이유 없는 고난을 통해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욥기 전체가 말하고 있는 바는 뭐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밖에 없어요. 욥이 그렇게 고난에 빠져 있을 때 본인은 왜 이 고난이 오는지를 몰랐죠. 하지만 하나님은 욥의 고난과 욥기 전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냥 이렇게 본성으로 본능으로 살면 그냥 죽어 지옥 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려주셨고 그 구속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숨통을 붙잡고 있고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붙잡고 있고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인생 과정 가운데 개입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유 없는 고난이 왔을 때 세상 사람들처럼 주저앉거나 낭망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우린 그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만 바라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집어 올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메꿔주시고 하나님께서 일으켜주셔서 결국 구원의 자녀로서 그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태초부터 계획해 놓으시고 섬세하게 간섭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것들을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 살면서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자꾸 내 생각이요 많아요. 번민이 많아요. 갈등이 많아요. 어려운 일이 생길수록 내 가정에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내 자녀가 아프고 병원에 입원해서 죽음에 직면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고 뭐합니까? 항상 우리 어머니 어떻게 될까? 우리 아버지 어떻게 될까? 나는 어떻게 될까? 내 삶은 어떻게 될까? 내 인생길은 어떻게 될까?
여러분,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자책하지 마시고, 자폭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뭐예요? 일어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욥의 가장 탁월한 점이 뭔지 아십니까? 스스로를 자학하고 자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일어나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내 고난이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임했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의지할 수 있는 신앙의 능력은 가지고 있었다고요. 불만을 터뜨려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불만을 터뜨렸고, 아파해도 하나님께 물었어요. 일어나 예배했으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고난이 올 수 있고 아픔이 올 수 있고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그게 실제고 그 고난은 우리의 뼛속까지 시리게 할 만큼 진짜 고통이고 아픔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을 직면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바라봐야 돼요. 내 호흡과 내 생명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내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셔서 멸망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확신이 있다면, 영생을 주시고 영원한 지옥과 저주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믿음이 있다면, 영원히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지금 내 어려운 삶을 극복하게 해주실 거라는 믿음조차 갖지 못한다면 그게 어떻게 그리스도인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내 신앙을 점검하십시오.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졌고 시린 추위와 아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가? 내 심장 가운데, 내 영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온전히 내 삶의 중심으로, 능력으로 자리 잡고 있는가? 이게 정확하게 점검이 되지 않으면 또 시련에 빠지고, 또 자폭하게 되고, 또 자살하게 되고, 또 자학하게 되고, 또 낭망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욥을 바라보며, 이 욥기를 바라보며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음성과 진리를 허락해 주고 계십니까? 이 말씀을 내 가슴에 분명히 새겨 넣으시고, 이 말씀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다음 주도 남은 인생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바라보며 그 부어지는 은혜로 끝까지 이 어려운 난관 잘 버텨내셔서 자녀로서 승리의 길, 능력의 길, 번영의 길, 형통의 길 걸어가시는 성복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